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 누리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했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듣고 그저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제 진짜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자신의 존재를 다른 한 존재에게 완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내 삶을 누군가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가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는 믿음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관계가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용기 있고 중요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이후에 그 놀랍고 그 중요한 일, 결혼을 그저 감정 따라서 살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내 경험, 내 지식 따라서 그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이어간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는 특히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내도 자녀들도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요, 사랑의 감정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의 감정에만 그 기반을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 가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자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교수가 부부관계에 관해서, 또 자신이 경험한 부부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할 당시 장차 아내와 함께 무슨 일을 겪고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 눈꼽만큼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5년이 지나고 나면 내 아내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나 또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내는 적어도 5명의 다른 남자들과 살아왔습니다. 5사내 모두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 나와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름마저 없었다면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이후에 부부가 이렇게도 많이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그때의 그 모습이 지금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그때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다려주는 것, 서로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믿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 언약을 서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만으로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랑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지켜나가기에 부부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지고 사랑과 신뢰가 깊어가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결혼은 사랑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결혼을 지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 중요하지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에 가정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서 살고 경험 따라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꿈꾼 결혼이 아니야. 그러면서 원망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되기를 위해서 남편이 깨어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을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며 말씀대로 사는 가정 되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음에. 그리고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오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남편들이 이 아내를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남편들은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남편들이 다 말로는 아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받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대부분의 남편들이 다 아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아내들은 바로 그 남편 때문에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걸까요? 사랑 주는 사람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남편들이 그저 남편의 방식대로만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 죄까지도 책임지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예배를 드리시고 또 결혼 예배에 많이 참석해 보셨을 겁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장인어른으로부터 신부의 손을 건네받습니다. 그 순간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어떤 의미로 손을 건네주는 걸까요? 이제 아버지였던 내가 이 딸아이를 책임지고 사랑해온 것처럼 신랑인 자네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네. 이 마음으로 딸의 손을 이 신랑에게 건네주는 것이죠. 여러분, 딸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딸아이가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사고라도 치고 밖에서 유리창이라도 깨고 나면 누군가에게 막 혼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급히 달려가서 딸아이 아버지 뒤에다가 숨기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아이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제가 책임지니까 당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집니다. 아마 이런 사랑으로 딸을 키워오신 거죠. 그래서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네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자네가 이렇게 책임지는 사랑을 해줘야 돼. 여러분, 여기 계신 결혼하신 모든 남편 되시는 분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할 남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남편 생각과 결정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남편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더 책임적으로 성숙해가면서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미성숙한 남자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남편들은 아내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며 따라와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요.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려운 지금 형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남편과 아내 모두가, 가족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가능한 겁니다.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야 해결될 만큼 우리의 허물과 죄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도 십자가 앞에 서면 아무것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아내도 십자가 앞에 서고 나면 남편 비난할 것 없이 나도 너무나 허물 많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되고 약하고 허물 많은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셨어요. 부부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세상에서 일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홀로 짓는 죄악들 있습니다. 그 죄악들 중에 단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드러난다고 해보세요. 아마 얼굴 들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덮어주시는 은혜, 품어주는 가족들의 사랑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이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서야겠습니다. 특히 남편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에서 진짜 사랑하는 존재로 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은 그러신 걸까?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기에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깨끗해져야 해.
티나 주름이 너희들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내가 너희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내가 세울 거야. 티나 주름이 없는 교회로 내가 친히 이루어 갈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이미 사랑스러운 아내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난 사랑할 거야. 그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한 아내로 만들어주고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첫째로 여러분, 남편 여러분, 믿음의 남편, 가정의 제사장으로 분명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다 남편들, 가장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사장이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제사장이란 의미는 가정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로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 그게 믿음의 가장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온 식구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그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온 가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한 목사님 부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 부부이지만 이 가정의 부부 관계가 목회하시면서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의 사모님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 가정, 우리 가정에 정말 축복의 통로, 믿음의 제사장이 남편, 목사님이구나. 이것에 대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은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목사님이 마음에 좀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사모님이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그럴게요.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맘대로 좀 결정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주님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난처해지신 거죠. 근데 마음에 믿음의 도전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에 대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정말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 관하여 목사님 가정 안에 목사님도 사모님도 큰 도전을 받으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아내를 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죽게 하듯 하게 될 때 가정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믿음의 제사장으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남편은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남편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역시 남편들이 믿음을 꼭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신 것처럼 이제 남편들이 내 안에, 남편 안에 계신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책임지는 사랑 중의 핵심이 서로의 허물을 끌어안는 삶입니다. 신혼 부부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이 진짜 일주일, 2주일도 안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일주일, 2주일 살다 보니까 저 사람 벌써 변했나 봐.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고 결혼했나 봐. 근데 두 사람에게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죠. 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24시간 365일 일상을 공유하는 부부가 되고 보니까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일상을 나누는데 다 보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허물이 보여요. 그때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당신 이런 허물이 있었네. 당신 이렇게 연약하네. 당신 이런 죄의 문제가 있네.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요, 남편, 한 사람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부의 기쁨이 뭡니까? 서로의 연약함, 부부만이 아는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가 덮어주는 은혜와 기쁨, 이게 부부의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려고 결혼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인하여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사랑을 서로를 통하여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을 꾸리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진짜 행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바로 이 사랑, 생명을 내어놓는 책임지는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남편들이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남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향하여 자녀와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요구하며 날 좀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보라고 요구하기만 한다면 그 부부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에게는 인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인간적인 능력이 서로에게 없어요. 아무도 누구의 삶을 평생 행복하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어느 정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언제나 늘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늘 서로에게 행복을 요구하다가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부부가 함께 바라봐야 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남편도 아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늘 만족하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아내,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는 평생 동반자 관계입니다.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말하는 단어를 통해서 부부 관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쳐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떠납니다. 근데 부부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상대방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구원해 줄 사람, 그게 아내고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피차에 사랑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피차에 사랑하는 부부가 사는 가정은 어떨까요? 그 가정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진정한 쉼이 그 가정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을 함께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첫 번째가 교회고 또 다른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섭리가 아주 깊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가정에서 남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눠야 합니다. 기도로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랑을 남편들이 해야 합니다. 하루는 한 아버지가 가족들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참 귀하죠. 가족들 때문이라도 예배는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 그냥 예배에 그냥 앉아만 있는데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진짜 이건 믿음으로 이제부터 자녀들 위해 꼭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이 아버지가 다음날 밤늦게 퇴근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자는 아이들 다 깨운 겁니다. 다 불러 모아 세워놓고 아버지가 축복권 있다는 말씀 내 은혜 받았는데 오늘부터 내가 축복 기도 해준다. 아이들 하나씩 세워놓고 축복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분위기가 이상해진 겁니다. 아이들 중에 하나가 참다 못해서 키득키득 웃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진짜 이상한 분위기가 된 거죠. 그 집안은 그냥 웃음바다가 돼버렸는데 그때 아버지 마음에 아이들이 생각해도 전혀 믿음대로 살지 않던 아빠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와서 막 목사님처럼 막 기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나. 내가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자격이 없는 지금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이 아버지 마음에 깨닫게 된 게 내가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아버지로 서야겠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내로부터 진짜 믿음으로 존경받는 아버지 되기를 그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온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의 엄청난 변화를 시작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그거 깨닫게 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존중해주는 아내, 그 아내로 인해 남편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남편들 자신 마음대로 군림하며 가정에 사는 거 아닙니다. 온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남편, 자신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아내로 인해서 부부가 서로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편도 아니고 결코 아내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십니다.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녀는 부모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붙잡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족 모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의 가정입니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피차에 복종하고 피차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가정으로 다 돌아가게 되실 때 가족분들 오늘 얼굴을 오늘은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내 가족들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인 되신 가정,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가정의 문제, 관계의 아픔으로 참 어려운 때를 보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5월 한 달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하세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짜 어떤 모습이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삶,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며 생명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뿐 아니라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믿음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아내가 기도의 어미로 서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피차에 복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참 어려운 가정의 형편과 현실을 맞닥뜨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가정으로 붙잡아 주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